우리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이 비유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영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급속하게 퍼지고 거대하게 자라나는 그런 천국의 생명력,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작이었으나 이 농부가 기르는 작물 중에서 가장 큰 식물로 자라나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인데 온 반죽 덩어리를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었죠? 지난주에는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이 보물에 대한 비유를 딱 떠올리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보물찾기, 그렇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 환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쓸어 넣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올인,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죠. 다른 천국 비유가 천국에 대한 스케치라면 이 보화에 대한 비유는요, 색깔을 칠하는 것과 같아요. 천국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우중충하고 이게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희,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게 천국의 색깔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실은 환희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joy.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희락의 도시예요. 천국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어서, 그것을 얻게 된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진짜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진짜 김치찌개를 먹어보셨습니까? 진짜 아구찜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진짜 우동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저 지난주에 진짜 우동을 먹었는데, 여러분, 음식, 한낱 음식도 진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모든 진리가 향하고 있는 종착지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원, 생명, 평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평화상이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진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모든 것이 담겨있고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발견했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나? 왜 천국을 들었는데 발견했는데도 기쁨이 없나? 천국이 이론이 될 때, 천국이 교리로 만들어질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찌개가 단순히 레시피 한 장이라면, 레시피에 써 있는 글자가 김치찌개라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김치찌개라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죠. 그걸 먹어본 사람이 진짜 김치찌개를 그 배고픈 저녁에 일하고 와서 탁 한 그릇 먹어본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레시피 한 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그냥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종이에 써 있는 글이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있는데 발견을 못해요. 있는데. 잠언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가 내 앞에 있는데 멀리서만 찾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멀리서만 찾는 거예요. 천국을 찾으러, 지혜를 찾으러, 진리를 찾으러 계속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진리는, 지혜는 네 안에, 네 눈앞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천국 못 찾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코앞에 살짝 숨겨 두셨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의 무게가 커도 이 천국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그 무시무시하다는 죽음의 고통과 공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화 비유가 이런 밝은 기쁨, 환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는 그 밝음에 대비되는 약간 다소 어두운 얘기예요. 좀 무거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림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림은 명암이 드러날 때 완성이 됩니다. 명암이 드러날 때 비로소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나가서 액티비티 하나를 하더라도 그 즐거움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사항을 들어야 돼요. 활을 제가 양궁을 우리 애들 따라서 가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활을 쏠 때는 뒷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고 다 주의사항을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의사항을 알아야, 인생의 천국의 명과 암을 정확하게 알아야 천국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피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계속 나를 향해 다가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피하고 싶은데 계속 오는 거. 월세 내는 날, 시험 치는 날,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치는 날, 피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데 계속 와요. 병원 가야 하는 날, 이사 가야 하는 날, 또 어떤 분에게는 비자가 만기되는 날, 또 빚을 갚아야 되는 날. 마치 그런 날처럼 주님은 천국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도, 연기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너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천국이 너를 향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그날에는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오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천국의 그 거침없는 운동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그물 비유에서 먼저 세 가지 특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물은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일까요? 그물 자체가 물고기 안 잡아요.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 손에 있을 때 잡아요? 어부의 손에 있을 때. 어부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누가 있냐면 어부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부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그물은 사용될 수 없고 물고기는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부예요. 어부긴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워서도 천장에 바둑알이 보인대요.
여러분 당구에 빠진 사람들이요 누워서도 당구가 이렇게 뭐 3쿠션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보인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낚시에 빠지면요 낚시가 늘 생각납니다. 시간만 나면 가고 싶어요. 늘 이번에는 뭐를 잡을까, 뭘로 잡아야 될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계속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낚시꾼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부예요. 아무리 취미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잘 잡는다 하는 그 낚시꾼도 아마추어일 뿐이에요. 왜요? 어부는요 자나깨나 물고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데 들인 시간과 정성과 그 이 경험과 노하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오늘도 하고 싶고 내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향해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하고 싶어서 달려가시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먹기 위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뭐 해요? 튀겨 먹고 생으로 먹고 말려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냥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잡을까요? 하나님이 이 그물로 사람을 왜 낚으려고 할까요?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소중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서 당신의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의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물을 생각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그물은 낚싯대와 그리고 작살 이런 것과 달라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아닌 것까지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뭐 사역 잘하는 어떤 정형화된 인물을 찾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형형색색의 존재들,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부의 마음에는 굉장히 귀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고기에는 넓적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단단한 물고기도 있고 흐물흐물해서 아예 뼈가 없는 물고기도 있고 색깔이 화려한 것도 있고 투박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면 어부가 직접 골라내는 것이지 어부가 할 일을 물고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귀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아귀? 아구라고 하면 더 우리가 잘 알죠. 아구. 이 아귀라는 말은 본래 불교 용어래요. 아귀. 근데 아귀는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인데 사후에 굶주림의 형벌을 받는 귀신을 뜻한대요. 그래서 입이 커서 닥치는 대로 욕심껏 먹는데 목구멍은 바늘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늘 허기진 존재가 아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불교의 교리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고통스럽고 흉악한 존재가 악인데 여러분 이 아귀라는 물고기, 아구가 얼마나 보기에 흉하면 그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렇죠? 흉한 물고기, 별 볼품 없는 물고기 아니겠어요? 근데 물고기 세계에서는
아귀는 너무나 흉측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어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아귀는 내장이 많은 그 생선인데, 아귀의 간은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거위간에 비견될 만큼 맛이 좋다고 합니다. 굳이 두 번 설명 필요할 거 없이 다들 아구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각과 어부가 생각하는 기대와 생각은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 세계에서, 이 땅에서 주목받지 못할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대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좀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물로 마구잡이로 잡아요. 싹쓸이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다 하나님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있는 모든 인생 물고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온 세계의 축제지만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관심 끄고 텔레비 안 보고 살면 돼요. 뉴스 안 보고. 그런데 하지만 천국이 오는 것은 일부의 부류나 제한된 공동체 안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모든 자에게 임한 사건이 된 것처럼 천국은 그런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생각은, 그물은요, 물고기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잘 보이는데 물고기는 잘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에게 잘 보이는 건 뭘까요? 이 미끼를 넣어서 하는 낚시. 이건 눈에 보여요. 때로는 똑똑한 물고기는 피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물은 물고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안 보일까요? 물고기가 인식하는 그 범위에 초과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그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줄 아세요? 안 들어와요. 천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천국을 이해했다. 여러분, 오산이에요. 천국은 우리 눈 밖에 있어요. 우리의 인식 밖에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려냈다고 천국이라고 막 써내는 것, 그거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물고기가 볼 수 있는 인식 밖에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듯이 천국은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 나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운 것 같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천국이라는 그물망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포위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윤회 아닙니다. 역사는 무한한 진보도 아닙니다. 성경은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마치 지금은 축제처럼 살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였는지 모르시죠? 바벨론은요, 정말 이 고대 근동의 500여 년간 그 패권을 줬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는요, 그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커갔고요,
거기에 공중정원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이에요. 사실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바벨론의 적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출신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할렐루야. 새들도 찬양을 하네요. 왕이 되어서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르둑을 섬기지 않고 자기 민족이 섬겼던 이 달의 신, 이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죠. 그래서 사막에 가서 사원을 짓고요, 10년 동안 거기에 집거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아들에게 통치를 맡겨요. 근데 나라가 형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어려워졌죠. 드디어는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쳐들어오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보니두스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 대로 기운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이 그 위기 가운데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여요.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잔치의 규모가 몇 명 초대했을까요?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에서 갖고 온 성물, 곧 금그릇, 은그릇, 성잔, 이 성배에 술을 넣어서 마신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나라에 멸망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있는 순간에 한 손가락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이야기 알아요? 벨사살이 1000명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그날 밤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어요. 벽에다가 그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부인이 지혜롭고 명철한 다니엘을 생각해냈죠. 급하게 왕은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예물과 왕국의 서열 3위의 자리를 약속하고 이 글을 읽고 나한테 해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열 3위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 다음에 너다,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5장 17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능히 아무도 읽을 수 없고 해석하지 못하는 글을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왕은 약속대로 그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살해를 당합니다. 다음 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의 최후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도시가 광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외곽 지역이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마침 그날은 축제의 일이었는지라 그 시각에 한창 춤추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서 겨우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이때 처음으로 적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큰 바벨론의 영광과 강대함 때문에 벨사살은 바벨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라는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인데 마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베고 한번 잡았더니 성경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죠. 그물을 보지 못한 물고기는요,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 거예요. 그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성장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고 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저녁에 가로등에 비치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걸어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걸 보고 형아들이, 예, 벌써 나왔네. 엄마, 아빠, 가족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같이 무서울까요? 웃죠. 왜 웃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 그림자니까. 천국은요, 무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물고기가 무시한다고 그물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어부가 내린 물고기는 반드시 물고기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우리는 거대한 이 그물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이 완전히 조여지기 전에 그물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그 그물에 탁 걸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순간. 그렇죠? 그런 순간처럼 우리가 우리 세상을 향해 다가오는 그 천국에 잠시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문득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근데 그때 그냥 잊어버리고 대부분이 그냥 잊어버리고 가요. 여러분,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에 탁 부딪혔을 때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겠지, 다른 데로 가면 되겠지. 그물이 북에서 오면 남으로 도망치면 되고, 동에서 오면 서로 도망치면 되고, 서에서 오면 동으로 도망치면 돼요. 위에서 오면 아래로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 그물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말아요.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 내 마음에 떨어졌지만 그걸 무시하듯 그물 본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릴 곳이 있고 빠져날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물 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 싫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주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며 지금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어부들이요, 물고기를 앉아서 그물을 끌고 와서 딱 앉아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순간이 온대요. 마치 그런 순간처럼 악인과 성인을 가르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이것은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인은, 그러니까 선인은,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악인은 풀무불에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요 동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이 일이 가짜라면, 상상이라면, 허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지혜자가 말합니다. 청년의 때요 너의 젊음을, 기회를 즐겨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주의사항 기억해야 될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언뜻 들으면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지? 그냥 즐기면 즐기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 날아다니는 이 새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새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를 잡아야 돼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잡혀야 이 새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릴 때 자전거 빌려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2시간은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 공원은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요. 하지만 2시간 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시간이 지나면 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은 친절한 안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협박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원에서 그 2시간 동안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2시간 이후에 오면은 벌금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협박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2시간 넘게 타야지. 내가 벌금 안 내고 돈 안 내고 주인은 모를 거야. 내가 한 3시간 정도 타고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 품은 사람은 그 얘기에 뜨끔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협박처럼 느낄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순종 안 했고 싶은데, 난 저 말대로 안 살고 싶은데, 이런 말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협박처럼 들린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잠시 빌려준 사람을 향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가 도대체 왜 당신 거냐고,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냐고 묻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경우도 없는 사람이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전도서의 이 말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젊음과 인생을 즐기며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축복하자, 행복하자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꿈꾸시는 기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끝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그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청년이 다시 정의된 거 아시죠? 유엔에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청년의 때예요. 천국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영적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 진짜로 두 발 딛고 살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정신적 마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마약이에요. 그게 진짜 마약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네가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마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도덕적 삶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왜 잘 살아요? 왜 의롭게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서 원수 갚으세요.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죄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목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의 삶을, 그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영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살짝 지나가겠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자지만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영혼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셨어요. 그 나사로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셨어요. 살릴 사람한테 왜 울까요? 아니, 곧 살아날 텐데 왜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 모두를 향한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입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영원, 너희가 있었으나 잃어버린 영원,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다 잃어버린 천국이라는 그 축복,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마치 원래부터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벌벌 떨고 저 원수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공포와 분노와 슬픔에 잠겨 사는 모든 인간을 보고 슬리는 하나님의 애통의 슬픔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살기 위해 죽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축복이란 죽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사는 하루하루의, 연기되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 더 살았다, 이게 우리의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죽음의 협박과 허세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도록 다가오는 저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저 위대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